오늘의 2장 8, 사무엘 하 2장 8절부터 4장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밖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아사헬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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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도 아도니아라 갓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타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이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레아를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타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이시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정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강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사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진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매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요. 2장 8절에서 3장 1절까지는 다윗과 이스보셋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는 그를 따르게 됩니다.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로써 남유다의 다윗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사이에 내전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 둘은 유형 충돌로 확대하게 돼요.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장면은 왕권이 인간적인 힘과 정치적인 계산에 의존할 때 일어나는 피해 비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치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윗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모습, 그리고 인간의 열망, 그다음에 힘으로 세워나가는 모습이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브넬은 전쟁의 무익함을 경고하고 태각을 제안하고, 요압은 더 이상의 유혈을 막기 위해 철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2장은 인간 왕국의 불완전함, 인간들이 세운 왕국은 결국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대조하고 있는 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의 점진적인 즉위 과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은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차근차근 성취된다라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나와요. 사무엘하 3장은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의 긴 전쟁,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후일에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다윗 가문 역시 분쟁과 분열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 21절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을 하는 것이 나와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근데 사울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아브넬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에게 넘기겠다고 맹세를 해버려요.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요. 다윗에게로 나라를 옮기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방문하게 되죠. 3장 22절에서 31절까지 가면 아브넬의 죽음, 그리고 다윗의 애가가 나옵니다.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살해를 해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왜냐하면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이 원인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왕권의 통일의 정치적인 과정에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 나가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은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인간 왕국의 불완전함. 인간들이 살아가는 건 다 불완전하죠.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감정으로 막 들이받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권의 역사 진행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장으로 가면 사장은 좀 짧죠. 1절에서 12절까지 이스보셋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무엘라 사장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통일을 향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고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사울 집안의 부하인 바하나와 레갑 형제가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되죠. 이게 사람의 세상은 어, 붙었다가 배신하고 붙었다가 배신하고 붙었다가 배신하고 이게 그냥 밥 먹듯이 이루어지는 게 인간사입니다. 이 본문에서 정오에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오의 낮잠. 자, 대낮에 잠을 자는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그만큼 느슨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당시의 왕권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그리고 긴장감, 얼마나 일도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나와 레감은 자신들의 행위를 다윗이 기뻐하며 상을 내릴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어때요? 전혀 달랐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을 죽일 위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두 번이나 맞닥뜨렸지만 그를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다니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그 자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을 다윗에게 가져온 자들을 즉시 처형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서 시체와 함께 기브온 연못가에 매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인간적인 폭력이라든지 배신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확고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했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거 절대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장 8절에서 4장까지 아직은 사울의 왕조가 아직은 몰락해 가고 있는 마지막 순간들이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역할들을 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죽여서 온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아니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삶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인간의 세상은 완전은 절대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 그 완전함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 완전을 넘어서는 차원이 된다라는 거, 이걸 놓치지 않고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